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함께 하시죠. 이르되 내가의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성경에서 살펴볼 장소는 드빌이라는 곳입니다. 드빌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발음으로는 드비르 혹은 데비르라고 발음을 하고 있고요. 이 단어의 뜻은 구석진 곳, 그러니까 안쪽에 감추어진 장소라는 뜻의 이렇게 저 구석자리 이렇게 되는데 이 데비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또 한 곳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쓰이는 곳이 열왕기상 16장 6절인데 이건 뭐 띄워드리진 않겠는데 이 열왕기상 16장 6절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때에 뭐 지성소는 이렇게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100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정방형으로 방을 만드는데 성소 안에 또 거룩한 곳으로 지성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코데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코데시 단어를 쓰기 전에 그 벽을 세워서 내소를 곧 지성소를 만들어서 내소할 때 그 내소가 안쪽에 숨겨진 방, 그래서 데비르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드빌이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역사학자들, 그 성서 고고학자들의 추정은 이게 이렇게 좀 잘 방어벽을 갖춘 분지처럼 사방에 좀 이렇게 언덕이나 산이 좀 있고 그래서 잘 이렇게 숨겨진 어떤 그런 도읍이 아니겠냐라는 추정을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찾아낸 곳을 키르벳 라브르라는 도시, 지금 현재 이름입니다. 요곳을 이 드빌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 예, 이제 저희 익숙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 빨간 선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한 지구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촌도 있고 그 아랍 사람들도 이제 거주하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지역은 팔레스틴 이라는 나라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정식으로 유엔에 이제 어떻게 보면 등록된 국가로 이제 있는 그 영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 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 놓고 그 정착촌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해 있어요. 이게 뭐 불법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국제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유대 정착촌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런 도시들 중에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좀 많은 곳에 이제 유대인이 정착하고 있는데 이곳 키르벳 라브르라는 곳이 제일 밑에 있는 동그라미인데요. 이 지역은 아랍인 정착촌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정착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헤브론이라는 도시, 저희가 잘 아는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고 그 밑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요 드빌, 성경의 드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름은 키르벳 라브르 라비드라고 해서 뒤에 있는데 그 뒤에 말은 좀 생략을 해서 정식 명칭 키르벳 라브드 라비드인데 키르벳 라브드라고만 이렇게 부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거리를 재봤습니다. 13km라는데
구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보자 해서 했더니 또 13.4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얘기하면 이 고고학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성과죠. 그래서 이곳과 또 몇 곳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 말고도 델벳 미르심이라는 도시도 있는데 그것은 이 헤브론에서 약간 북쪽으로 한 7km 정도 떨어진 곳이 드빌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예전에 성서학자들이 추정을 했는데 이제 이 학문도 사실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겝이 시작되는 곳. 아버지가 나를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네겝으로 보내니까 그 네겝이 척박한 땅이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네게부 사막의 그 시작점이 되는 그곳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네게부 사막의 시작점 정도로 본다면 헤브론 아래쪽이 맞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실제로 그 시절에 이제 이제 사진을 보이겠지만 거주터와 무덤과 샘물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드빌일 거다라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곳이 이제 성경에 좀 등장을 하는데 뭐 이곳에서 사람이 거주한 거는 아브라함 시절 때부터도 이제 그때도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10장 38절에서 39절에 드빌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유다 지파의 분깃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았던 곳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여호수아 10장 38절에서 39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후에 사실 이 정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잔혹한 모습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 도시들마다 헤브론에서 행한 것 같이 그리고 림나와 드빌에도 똑같이 행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런 이제 정복 전쟁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도 또 드빌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그러니까 지파 분배를 보면 이제 유다 지역이 되는데 이곳에 이제 여호수아 공동체가 완전히 그 아낙 사람들을 이제 진멸했다라는 기록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가 조금 주의 있게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게 여호수아 이 부분을 계속 읽으면 헤브론, 드빌 이곳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 기록은. 근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이제 상이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8절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7절 8절은 뭐 쭉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13절에 이제 여호수아 12장 13절에 가서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그러니까 쭉 리스트가 나와요. 이렇게 점령을 했다라는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13절에 가서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면서 드빌이라는 것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다 지파의 분깃, 이 어떻게 보면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이 지역을 수차례 이렇게 뭐 몇 번의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록으로는 수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중심 지역이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의 아낙 자손들, 사실 아낙 자손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거인족 속에 속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계속 몰아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빌에 대해서 좀 색다른 좀 기록 중에 하나는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는 기럇 산나나 기럇세벨이라고 불리웠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오늘 저희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제 이 드빌을 정복하는 것에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곳이고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던 곳이 이 헤브론이라는 거죠. 기럇 아르바라고 하면은 기럇이라는 단어는 성읍이라 그러니까 그 도시라는 뜻입니다. 성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여기선 사람 이름인데
그 아르바는 숫자 4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혹은 4 이렇게 되니까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혹은 넷째 사람, 그러니까 넷째 형제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아닌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어릴 때 보면은 뭐 말째야 뭐 셋째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르바도 그 집에서 넷째가 아니었겠냐. 근데 그런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근데 이걸 막 직역하면 네 번째 성읍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르바라는 게 사람 이름이 명확하니까 아르바의 도시라는 것이 분명할 거고, 이곳을 점령하는데 그 헤브론과 아까 말씀드렸던 13.4km 떨어진 이곳도 덩달아서 이제 아낙 자손들이 머물다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분깃을 받아서 이곳을 점령하는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조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 도시 이름을 지었겠죠. 그리고 그 아낙의 소생인 세 아들, 셋의 아히만 달메까지도 쫓아냈다. 그러니까 사실 쫓아냈다는 게 진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까지도 다 몰아내게 된 그 얘기를 이제 등장을 합니다. 기럇 세벨이라고 원래 본 이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기럇 세벨이라고 안 나옵니다. 기럇 산나라고 나와요. 기럇 산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인지를 되게 좀 궁금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고 왕대일 교수님께 전화를 좀 드려볼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기럇 산나와 기럇 세벨이 이제 동일한, 그러니까 모음을 이제 표기하는 것에 차이가 나는 이제 동일한 단어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럇은 성읍이고 세벨, 이 산나는 종려나무니까 종려나무 가지의 성읍, 그러니까 나뭇가지의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마도 그 종려나무인지 여러 나무들이 좀 울창했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겝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 시작되는 곳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목초지가 좀 풍성했던 그런 사람이 살기에 좋았던 땅으로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여기를 점령한 것처럼 성경이 계속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구체적으로는 갈렙이 이곳에 와서 그 아낙의 세 아들을 몰아냈다고, 이게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한 게 아니라 갈렙이 한 거네? 라고 저희들이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성경이 어느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더 헷갈리게 합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이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여호수아하고 똑같이 반복이 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사기 1장을 보면 드빌은 온니엘이 점령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아주 성경 공부에 열의를 가진 청년 하나가 이 질문을 해서 저도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됐다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 갈렙이 점령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사사기 1장에 가면 온니엘이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확히 이제 역사적인 팩트를 얘기하면 온니엘이 점령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희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뭐 몇 사단, 그러니까 제가 7사단을 나왔으니까 7사단을 얘기하면 7사단이 진군을 해서 어디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점령한 게 7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장군 이름을 보통 얘기하겠죠. 사단장이 누구였다. 아니면 거기에 뭐 군사령관이 누구였다. 아니면 더 나가서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했잖아요. 근데 메가더가 했습니까? 실제로는 사병들이 올라가고 메가더는 다 한 다음에 걸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메가더가 했다라고 지금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것을 주었고, 그러니까 갈렙이 진두지휘하는 대장이었을 거고, 갈렙이 직접 뭐 갔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선봉에 서서 이 드빌을 점령한 사람은 그의 조카인 온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겠구나. 그래 7사단이 가서 했으면 사실은 그 맨 앞에 있는 병장 가우진이 점령을 했을 텐데 그거는 아주 조그맣게 기록이 되고 뭐 중대장이 누구였고 대대장이 누구였고 사단장이 누구였고 이런 기록들이 더 많이 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 관점에서 좀 보면은
조금은 혼동이 좀 덜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빌이라는 곳이요.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의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제 이 성읍을 분배를 할 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의 어떻게 보면 분깃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헤브론은 레위 지파에게 분깃이,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분깃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헤브론만이 아니라 드빌과 그 목초지까지도 이렇게 레위 자손들에게 어떻게 보면 분깃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성읍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에게 돌아간 성읍이요,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것이 다윗 시대 그 이후의 왕정 시대까지 이곳이 굉장히 중심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때문에 중심지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읍들이 다윗의 시절까지도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한 기록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드빌이 그만큼 약간은 이제 좀 비중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도 좀 살피게 되고, 성서 고고학자들은 사실 이걸 좀 근거로 해서 이 드빌이 아까 말씀드린 이 헤브론의 13.4km 떨어진 이곳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내는 근거로도 활용을 하게 되죠. 이게 주전 13세기 후반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뭐 계속 뭐 이쪽이 전쟁 지역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는 기록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서 이곳이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무너지게 되고, 사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은 거기서 살짝 좀 떨어진 한 몇백 미터, 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가 사실상 좀 비교적 잘 보존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빌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 텔벳 미르심이라는 곳으로, 아까 유다의 북쪽으로, 헤브론의 북쪽으로 좀 추정하기도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아까 말씀 키르밧 라부드 이곳이 가장 유력한 곳으로 거의 뭐 이견이 없을 정도로 이제 여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드빌이라는 곳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 15장 7절에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겔로에 이르며, 이것은 완전히 그 북쪽 아골 골짜기 쪽에 있는 드빌인데, 그러니까 동명 이지,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전혀 다른 땅에 드빌이 하나 있고요. 또 갓 지파,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 되겠죠. 동편 쪽에도 드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하 9장 4절에서 13절에 보면 이것이 무비보셋의,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리를 절게 된 그 무비보셋의 은신처로 이제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오늘 저희가 살핀 드빌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날 그래서 드빌의 모습, 키베르 라부르라는 도시의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예, 아랍 정착촌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이제 건물들도 있고 이제 그냥 시골 동네 같이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는 말 그대로 키르벳 라부드라는 이제 도시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거기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 유적지인데 이게 많이 파손된 거지만 그래도 터는 확실히 이제 있고요. 이게 이제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위에 게 거주지, 밑에 게 무덤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데가 좀 덜 하긴 한데, 이제 사람이 저희가 사는 동네 선산이라고 하는 뒷산에 이렇게 아버님이나 조상을 모시는 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주도를 한번 제가 갔더니 그 밭 한가운데 이렇게 무덤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이제 거주하는 집 바로 옆에 무덤을 쓰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거의 동일하게 거주지와 무덤이 이제 혼용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가장 좀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는 집터입니다. 그래서 지붕은 날아가긴 했지만 이렇게 뭐 창문도 있고 출입구도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이런 거주지. 이게 이제 뭐 탄소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지 뭐 그걸로 했을 때 이때 당시의 구조물이라고 확인을 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존이 잘 된 편에 속하는 겁니다.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한가운데 있는 큰 무덤. 이거는 뭔지 모르는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유력했던 사람의 무덤이 아니겠냐라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은 무덤들이 좀 모여 있는 사진인데, 예, 이렇게 무덤들이 좀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집도 있고 무덤도 있고 이렇게 거주촌이 이제 촌락이 형성돼 있던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사진인데, 이게 우물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우물인데 그냥 성경에서 샘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15장 19절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이고요. 사사기 1장 15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요 사진이, 아까 다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물물, 이제 샘물인데, 이게 추정이 된 게 딱 그 시절에, 이게 갈렙이 준 건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 시절의 우물물이라는 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샘물이, 우물을 이제 파는 것이, 샘을 파는 것이, 땅을 파는 것도 있지만, 돌을 파서도 이제 샘물을 이제 구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역사 자료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샘물입니다. 몇 개 샘물이 더 있었는데 요게 제일 괜찮게 잘 나왔더라고요, 사진이요. 제가 직접 가서 찍지 않는 한 이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드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빌에서 있었던 사건을 저희가 좀 보고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이, 결국 드빌이 여호수아 공동체 그리고 뭐 그에 속한 갈렙과 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이 정복 전쟁,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사실 가장 치열한 부분 중에 한 지역인 이 유다 지역, 유다 지파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40년을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유리하는 백성으로 지내다가 40년 만에 사실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뭐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오게 되는데, 사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거기서 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고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 그러면 모든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엔딩이 딱 되는 것처럼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 이제 청년 때죠.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막 이제 우여곡절이 벌어져, 이 남녀 사이에 우여곡절이 벌어지고 막 위기가 찾아오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하면서 영화가 딱 끝납니다. 드라마가 딱 끝납니다.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드라마인데, 뭐 온갖 이제 막 스토리가 있다가 마지막에 둘이 이제 다시 재회하면서 끌어안고 카메라가 막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그냥 끝나거든요. 대부분 그때가 이렇게 다시 재회하거나 결혼을 하면 이제 끝나는 걸로 이제 드라마나 영화가 끝났는데,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결혼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진짜 시작인데, 진짜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 저 때부터인데 왜 영화는 드라마는 저기서 끝을 낼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전쟁,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던 거죠. 실제로 그때는 이제 치열한 전투, 육체적인 싸움이었지만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크리스찬의 영적 싸움의 어떤 모형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좀 살아보고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점점 확신이 드는 것은 이 모든 다툼이나 갈등의 배후에는 분명한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이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좀 띄워주시죠. 없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다툼, 싸움은 결국은 이 악한 영과의 다투는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엔 이 문제들이 영적인 부분의 문제들인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결국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 있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가 되는 영적인 문제, 영적 싸움 부분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어쨌거나 다 양보해도 이것은 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만큼은 내가 승리를 해야, 우리가 승리를 해야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그렇게 뭐 부하게 살지 않아도 뭔가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공하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만큼은,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임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민감하게,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싸움을 치러낼 때만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오늘 등장하는 이 드비를 점령한, 그래서 뭐 드비를 점령한 이 온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온니엘이 이 드비를 점령할 때 왜 저기를 점령할 때 이 온니엘이 자청해서 나섰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예뻐서, 이런 이제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다. 근데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저희 집사람 오늘 안 와서 다행인데 거기에 별로 목숨 안 걸어요. 남자들이. 그거보다 사실은 더 큰 거에 목숨을 거는데, 그럼 사회적인 명성?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좀 어떤 높은 위치에 가는 것? 뭐 그걸 수도 있지만 그의 이름에서 좀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뭘까요? 엘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온니엘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시고 그의 이름이 온니엘임을 드러내게 하신 것은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니엘은 이 죄의,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부분으로 상징되는 이 점령을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비를 무너뜨린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사실 이 드비는 굉장히 큰 장애물,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림돌들, 많은 관문들을 만나게 되죠. 다친 문들을 만나고 넘어서야 하는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할 때 감당해야 되는 많은 것들, 이것들을 넘어서고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시행착오를 해왔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죠. 우리가 이 걸림돌들, 이 장애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맞서 싸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저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에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정말 이게 이 영적 싸움을 치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넘어서려고 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 들어와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으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즐겁게 놀고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 이 한창 그 1시부터 2시부터 시작되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 이거는 세상 걸 포기하고 온 거죠. 근데 그것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게 하겠다.
캠핑으로 뭐 놀러 나가는 걸로 그런 즐거움과 유의를 가지면서도 '난 신앙생활도 정말 모범적으로 잘할 거야.'라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시간에 세상에서 즐길 유의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고 뭘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취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선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사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걸 우리는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제 교회 학교를 맡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 앞에 있었지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쉽게 놀 수 있잖아요. 어거지로 정말 이거 아닌데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 저희들이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의 신앙의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의 행복, 아름다운 걸음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거죠. 저희가 충분히 상상하는 것이, 그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들을 몰아낼 때 이게 보통의 힘과 능력, 보통의 최선을 가지고는 안 됐을 겁니다. 정말 생명을 거는 최선을, 정말 자기가 가진 최고의 정말 능력을 다해서 집중했을 거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점령해야 되는 목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정말 온 집중을 다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내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걸 만한 의미 있는 일이 내게 있는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 다를 겁니다. 내게 나는 그래, 교회 학교에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생명을 걸 만큼 충성을 다하도록 나에게 주셨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내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할 만한 일이야. 이런 의미들을 저희들은 찾아가고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학교의 봉사를 통해서 혹은 주방에서 혹은 찬양대로 하는 모든 섬김이 결국 한 목적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데 거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사람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기는 이제 배경이 달리기 경주에 있으면 우승자에게만 면류관이 이제 주어지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달려갈지라도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준, 그 선을 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자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원하니까 나 열심히 그냥 해야지. 그래, 손이 바쁜데 나라도 한 손 더 보태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뭐 동성교회를 보면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그런 헌신자들이 정말 많은 교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과 비교해서입니다. 뭐 제가 안 섬긴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섬겼던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비율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섬기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전통이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권사님들 셋에서 끝나면 어떡하지 이게 요즘 두려움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어지고 먼저는 청장년들에게 이어지고 또 청년들에게 이어지고 지금 중고등부 학생이 이 친구들이 자라나서 그래서 청년이 되고 청장이 됐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동성교회의 그 어르신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정말 잘 이어받아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정말 주님 앞에 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모아서 해낼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가 전제돼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는 정말 영적인 싸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서 거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뭐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걸 수 있으면 거는 그러한 헌신자,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하며 그 승리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가 저기에 갈까라고 그 질문을 갈렙이 할 때 온니엘이 나서서 그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누가 이 일을 맡아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정말 과감하게 자진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까지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는 이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신앙의 여정,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